저희 은사 가운데 한 분께서 이렇게 방문을 하셨을 때 이렇게 뵌 적이 있습니다. 종종 이제 그럴 때가 있죠. 보통 제 은사다 그러면 이제 신학교 이제 교수님이시죠. 그런 분들이 은퇴를 하시면 때로는 몇 달씩 혹은 1년씩 선교지를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이나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집회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한 번은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항을 가는 길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여행을 좋아해도 한 달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그래서 얼른 집에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든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소망이 있다면 은퇴한 다음에 아내하고 함께 좀 이렇게 미국 여러 군데를 좀 다니면서 많은 여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도 그때가 되면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여행은 즐거울 수 없고요. 또 결국은 돌아가야 될 집에 때가 됐을 때 돌아가야 그 여행에 참 맛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할 때는 그 여행이 슬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은 정말 그런 면에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성경에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 나오는 이 여행 가운데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도 거의 평생을 이제 여행을 하다가 끝을 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여행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아보지도 못했고, 아브라함이 텐트 생활을 하는 것이 물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취했던 삶의 형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침 저희들이 묵상하는 사사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여행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굴뚝 같았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동네를 다니면서 이렇게 고향 땅을 떠나서 다닐 때마다 너무너무 커다란 위기들이 많이 있었죠. 얼마나 큰 위기가 있었냐면 자기 와이프를 와이프라고 얘기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와이프를 뺏겨도 아무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일 정도였으니까 아브라함의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옮길 때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 그랬을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사사기의 이야기는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물론 그때보다 훨씬 후대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때 못지않게 얼마나 다른 동네를 가는 것이 무서운 일인가를 보여주죠. 사사기서의 이 마지막 이야기들 19장부터 21장까지 이 석장의 이야기는 참 저희들이 읽기가 민망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왜 도대체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을까? 사사가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믿음의 어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게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건 접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런 시대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도전을 받는다는 면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기록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만 하면요, 뒷이야기를 빼고 앞에 이야기만 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 지도고 그거를 확대해가지고 이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약간 보랏빛깔 보이는 연한 보랏빛깔로 보이는 에브라임, 그러니까 한 가운데 있죠. 에브라임이라는 이렇게 지파 땅이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땅 가운데 산지라고 했으니까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maybe 이 중간쯤이겠죠. 그런 그 산지에 살던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첩이 있는 제도가 있었으니까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그만 바람이 났네요.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도망가야죠. 그래서 자기 처갓집, 그러니까 자기 처갓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친정집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나오는 동네 이름도 다
뻔하고 숫자도 다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래도 이 첩이 그리웠는지 이 첩을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종 하나를 데리고 나귀 하나를 끌고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을 만나고 이제 이 첩을 설득해서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죠. 장인의 마음에 딸이 실수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좀 회복시켜주고 싶죠. 그래서 사위격인 레위 사람을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려고 할 때 가지 말라, 우리와 좀 함께 좀 더 있자 하면서 파리를 열어주고 잔치를 열어줘서 그곳에서 좀 더 머물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닷새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레위인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날도 이 장인어른이 붙잡아서 이미 해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아마도 정오가 지난 다음인 것 같아요. 오후가 돼서나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만 해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타던 시대도 아니고요, 말을 달리던 시대도 아니고 걸어가야 되는 시대죠. 그리고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살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뭐 마켓이 중간중간에 있거나 아니면 모텔이 있던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떠나서 분명히 어디까지 가서 내가 잠을 잔다, 이런 계산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분들은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길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어두워졌으니까 아무 데서나 잠을 잘 수 없죠.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산 짐승에게, 들짐승에게 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마을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마을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뭐 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때 종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지금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까 더 가지 마시고 이 동네에서 우리가 좀 잠을 좀 청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마을 어디로 들어가자는 거죠. 근데 이 동네가 어디였냐면, 여러분 보실 때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검정색 그 별 표시가 있죠. 거기서 출발을 해서 위쪽 그 이제 동네로 가게 되는데, 그 기브아라는 또 다른 별표가 있죠. 그 비트윈에 보면, 그 사이에 보면 예루살렘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제 해가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이 종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여부수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사울 임금 때도 정복이 안 되고요, 다윗 임금 때에 가서 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지역에 여부수족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 근처에 갔을 때 이제 해가 저물었고, 그래서 이제 종이 얘기했나 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종이 얘기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방 사람들 마을에 가서 잘 수 있겠느냐. 부정하다 이게 아니고요,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한번 보세요. 가면은 너무 위험한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좀 더 위에 기브아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아에서 벌어진 일들이 19장에 나오고, 그 사건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 전체가 아주 커다란 일을 당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기브아 마을까지 가게 되는데, 이 기브아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깜깜해진 후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다 조그만 동네죠. 조그만 동네인데 이 레위 사람과 몸종과 첩, 이 세 사람이 들어가서 쉴 곳, 잘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난감한 상태에 있을 때 마침 그날따라 밤늦게까지 밭일을 하다가 늦게 귀가하던 노인에 의해서 이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이 노인이 이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반갑게 이들을, 그럼 너희들 우리 집에 와서 자라, 내가 너희들 먹을 것도 제공해 줄게,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너희들 어디로 가냐라고 노인이 물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죠. 우리는 이렇게 그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거기가 우리 집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노인도 마침 베냐민 땅에 살고 있지만 에브라임 산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받아주는 거예요. 다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받아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봐서 보세요. 이 할아버지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 눈에 띄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다른 사람들, 이 기브아 사람들은 이 레위 사람을 안 받아줬는데, 그 이방 어디죠?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다가 이사 온 이 노인네가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이미 다 아는 거죠. 이제 한참 늦은 저녁을 먹고 이제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누군가 나가봤더니 분량
청년들, 이 청년들이라는 것은 뭐 10대, 20대가 아니고요, 결혼을 했어도 그냥 젊은 혈기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는 누구를 내놓으라고 합니까?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레위 사람을 가지고 동성으로서의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까무러칠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도 그렇고, 집주인 노인네도 그렇고, 레위 사람도 그렇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듣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게 뭐냐면, 레위 사람의 문을 살짝 열고 자기 첩을 밖으로 휙 던지고 문을 탁 닫아버리고는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뭐 할 것이 없었다는 게 정당화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불량배들이 물러갔는데 첩을 데리고 물러가가지고요, 밤새도록 이 여인을 성적인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명 때, 아침이 막 밝아올 때쯤에 가서 놔줬는데, 그때 가서 이 여인이 어떻게 와가지고, 그리고는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문설주에 손을 얹혀놓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먹먹한 이야기죠.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때였는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재앙이라고밖에 표현될 수가 없죠. 왜 재앙이라고 얘기할까요?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농사가 잘 된다는 땅의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셔서 너희들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되 라고 세우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는 그의 근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땅도 줄게 라고 해서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갔을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입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야 되는 땅에서 오히려 그들만 악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보편화된 삶의 형태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가지고 사는 것,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그게 아니고요, 남들은 어떻게 살더라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복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면에서 재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죠? 그리고 정말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나머지 11지파가 싸우게 돼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몰살을 당하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빌붙여 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말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이제 이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 사건 한번 기억해 보시죠. 이 사건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요? 이렇게 일이 벌어진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막으면 돼요? 그 사건만 본다면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생각되는 거 있죠? 좀 강하게 선포해가지고 굉장히 심한 퍼니시먼을 준다면 사람들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겠는가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아내를 탐내는 안 된다는 법, 또 이 나그네가 오면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한다는 법, 아니면 폭력이나 성폭행을 하면 안 된다는 법, 누군가를 힘으로 협박하면 안 된다는 법,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선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다면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했던 법들은 다 어디 있어요? 이미 십계명 속에 들어있고 레위기 속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들이 법이 없어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율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닌 거죠. 법이 아무리 있어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 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립 얀시의 책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1990년대에도 미국 사회에서, 미국 기독교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애였고, 지금까지도 2010년대를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도 여전히 동성애가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마침 사사기 본문에도 동성애가 어쨌든 언급이 됐으니까 한번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 얀시 책에 나왔던 얘기들을 조금만 정리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흔히 한 얘기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본질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된 자녀로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남편이나 아내나 교인이나 혹은 또 이 세상 속의 어떤 국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위대하고 능력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 위대한 은혜를 표현하고 이게 펼쳐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쉬운 예로 누가 교회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이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교회나 성도를 보면서 야,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야, 은혜로 뭉쳐있는 곳이야 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미국도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미국은 이제 얀시의 표현이지만 미국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 하면 낙태나 반대하고 동성애나 반대하는 사람들, 고리타분한 사람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혹은 또 교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다른 뭔가 그 은혜로, 정말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은혜와 사랑의 정신으로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는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건 우리 취미 생활이 아니고 우리 삶의 본질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잘못 처방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처방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금지하자, 막자라는 어떤 도덕적 가치관만 우리가 강조를 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그러니까 반대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동성애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법이 있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구약 때부터 동성연애자가 있었고요. 동성애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없던 곳이 없고 없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어느 곳이나 다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이든 뭐 가난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특히 부유층이 올라갈수록 더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죠. 항상 언제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동성애법이 무너지면 동성애가 난리가 난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동성애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승부를 걸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되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은혜를 가지고 함께 접근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비난하셨잖아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이 법률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강압적으로라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이 메시아적인 소망이 이 땅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스스로 교만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자꾸 그렇게 강압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죠. 왜 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너희들도 스스로 넘어지고 있고 백성들도 그런 어리석은 들수록 인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혼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죠. 이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죠. 워싱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상원과 하원에 있는 그 워싱턴에 계류되어 있는 법들 가운데 엄격한 법들이 패스만 되면 이 나라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필립 얀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마 여러분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 법이 100개가 아니고 100만 개가 생겨도 절대로 사회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건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죠. 역시 이제 얀시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기독교 문화가 이 세상 문화를 좀 압도하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이게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가운데 혹은 또 이 법안을 제정하는 의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면 이 사회가 변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이 되죠? 중세시대 그랬잖아요. 중세시대 모든 종교는, 그러니까 모든 문화는 기독교 중심이었습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전부 다 그 기독교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를 가지고 누가 영적으로 활발했던 시대다, 영적으로 살아있던 시대다라고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중세시대만이 아니죠.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존 칼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개신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믿는 대부분의 교리들의 그 근간을 이분이 이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뭐 세워놨다는 거가 좀 애매한데 집대성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뭐 칼빈의 5대 교리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의 그 아주 그 믿음의 어떤 그 중요한 프레임들이 되어버렸는데요. 굉장히 아주 훌륭하고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분이 실패했던 아주 중요한 또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가지고 유럽의 도시들이 점점 캐톨릭에서 이제 개신교로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스위스 제네바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도 이제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바뀌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제 이 존 칼빈이 유명하니까 제네바에서 그를 초청을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뭐 칼빈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틀어잡는 것과 마찬가지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네바에서 굉장히 굉장히 엄격하게 규율을 전해주고 그 규율을 가지고 살게 했는데요.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존 칼빈이 그때 당시 제네바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됐는데 그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법으로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교도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출석은 의무예요. 그럼 뭐 주일날 교회 출석 안 한다? 그럼 교도소 가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꺼내놓을 수 있는 DC의 숫자도 이렇게 누가 결정을 해줘요? 정부에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제네바시에서. 그 다음에 무슨 색깔의 옷을 입어야 되는가도 제네바시에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다 법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잔치, 파리하면 안 돼요. 춤추면 안 돼요. 노래 부르면 안 돼요. 그림 함부로 그리면 안 돼요. 풍금 연주해도 안 돼요. 연극 보러 가도 안 되고 연극을 해도 안 돼요. 우리 지금 이렇게 연극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큰일 나는 일이죠. 사냥해도 안 되고 술 취해도 안 되고 심지어는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디서 이름을 지어야 되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서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구약에 나온 이름이 있죠. 이삭이가 구약에서 나온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아빠 엄마는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이삭이라 이름을 짓지 않고 다른 이름을 짓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는데 나흘 동안 교도소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만약에 어떤 여자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배가 이렇게 불러오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뭐 물어보지도 않고요. 물속에 빠뜨려 주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때렸어요. 이 어린아이가 무슨 말인지 그 문구가 자세히지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린아이가 부모를 때렸어요. 그러면은 그는 목을 잘라서 주겠대요. 이 정도면은 정말 숨 막히죠.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뭐 요즘 얘기하는 것과는 레벨이 다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제네바시가 정말 거룩한 도시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행하게도 이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요때 존 칼빈의 의붓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과 며느리가 다른 남자 여자와 바람을 피다가 잡혀가지고 둘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법을 이렇게 엄격하게 만들고 디테일하게 만들어도 그 법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존 칼빈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제네바가 거룩한 도시가 됐다는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고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사람들도 존 칼빈을 얘기할 때 우리들의 영적인 스승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리타분하고 쓸데없는 고집만 셌던 사람, 이렇게 기억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못된 처방, 지금도 우리가 이 사회로 어떻게 하면 재앙이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할 때 법으로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가 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얘기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할게요.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90년대 미국에서 큰 이슈였던 낙태와 또 동성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금도 이렇게 없었던 것이 아니죠. 얼마나 심했냐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부유층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드신 남자분들이 종을 삽니다. 어떤 종을 사냐면은 어린 소년들을 삽니다. 그런데 그 소년들을 사서 몸종으로 쓰는 게 아니고 뭘 쓰는 거예요? 동성애 대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법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정말 난리가 나는 문제입니다. IS가 요즘 난리를 치는데 IS 안에서라면 모를까? 세계 어느 곳에서도 어린아이, 미성년자를 사가지고 성적인 동성애 그 대상으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그 나라는 지탄,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정말 아주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고요,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낙태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태를 어떻게 했냐면은 아기를 그냥 낳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는 그 아기를 갖다가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가의 짐승이든지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기를 버리는 것, 그것이 낙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도 뭐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만연했던 그런 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낙태나 혹은 또 동성애를 찬성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하신 것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법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깊이 다루지 않으시거나 한마디도 얘기 안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가지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확인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옳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옳다라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좀 더 많은 시간들과 많은 노력들을 어디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으셨고 그곳에 다 쏟아붓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만 보더라도요, 어떤 내용들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이고 팔복을 얘기하면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는 내용들을 가득 차죠. 벌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 전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라,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갖다 주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이게 에키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바로 그 산상수훈의 그 가운데서도 에키스가 되는 내용들은 바로 그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뭐예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얘기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시고 등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즐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어떻게 남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웃으며 받아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어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내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느냐고 사기치고 어려운 남들을 괴롭히지 않고요, 정직하게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등불이 되고 그 다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른 곳에서도 죄인들을 만나시고 병자들을 만나시고 고쳐주고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라,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이 관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들의 관심은 돌을 들어서 얼마나 세게 던질까, 얼마나 잘 맞출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싶고요, 어떤 죄인들을 향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이 나쁜 놈 하는 욕을 얼마나
정말 리얼하게 하느냐를 통해서 믿음이 정말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망가뜨리고 우리 영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 파괴하는 것일까요? 히틀러를 욕하고 김일성을 욕하는 것조차도 우리 영을 파괴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죽은 것으로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향해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저주하는 걸 통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점점 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의 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돌을 잘 들어서 던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쁜 짓 했을 때 나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되고, 우리 마음이, 우리 정서가 그쪽을 뺏겨서 어느덧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그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 참 저도 이렇게 참 마음에 이렇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뭐냐면 이 야한시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때는 1990년대입니다. 지금은 2010년대니까 2010년대로 바꿔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2010년대를 저희들이 살았는데 먼 훗날 우리 후대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먼 훗날 우리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2010년대 살았던 크리스찬들은 낙태나 또 그 다음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데만 핏발을 세우다가 끝난 사람들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으로 영향을 줬던 그런 시대와 그런 시대의 사람들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무조건 후자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다른 것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바꿔놓았던 사람들, 그런 시대로 기억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들이 피켓만 들고 낙태나 반대하고 동성애나 반대하는 사람들로 기억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재앙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잔 칼빈의 제네바의 그 사건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최근에 그 한국에서 어느 교수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 신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인데 김세윤 교수님이셔요. 이분이 아주 타고난 학자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는 아직 이분만큼 이렇게 그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탑 레벨의 학자들과 함께 디베이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리더 역할하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요. 그래서 제 또래 이하의 그 목회자들이 이분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질문을 받는데 동성애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다. 그러나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모르겠냐면 동성애가 정말 왜 생긴 것인지, 그것이 정말 그 타고난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설사 동성애가 타고날 때부터 타고난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동성애 그런 그 정서를 타고났다고 해서 동성애를 마음껏 해도 된다는 라이센스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성에 대한 감정, 그것은 뭐 불법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불법이 아니고 한 축복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성에 대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아무 사람과 이성의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죠? 마음으로도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해야 될 대상은 결혼하기 전에는 걸프렌이든 보이프렌이든 그 애인,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 혹은 아내로 딱 한정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이성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 선을 벗어나게 되면 그건 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그 성향을 갖고 태어난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됐겠지만 어쨌든 동성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혼자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라도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을 차리냐면, 한국교회가 얘기하는 거 가장 큰 죄 넘버원 동성애, 넘버 투 넘버 있는데 그건 제외하고 넘버 원만 이건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동성애가 가장 큰 죄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동성애보다 더 큰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사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기가 큽니까? 동성애가 큽니까? 죄가. 사기가 100번 크죠. 왜요? 동성애는 지 혼자 짓는 죄예요. 그러나 사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기를 당해서 한 가족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냥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가족의 인생이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 가정이 혹은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습니까? 몇 년 전에도 이 지역에서 뭐 이렇게 개 모임이 있어 크게 있다가 사고 터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잖아요. 그때 뭐 돈은 많은 사람들께서는 뭐 몇만 불, 잊어버린 셈 치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그 몇만 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고 어떤 분들 정말 자살한 분도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동성애자, 이 나쁜 놈들하고 돌 던지고 그쪽을 향해서만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찔리는 게 있거든요. 우리 사기치고 있거든요.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내 마음속으로 누구를 질투하고 있고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요.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감추고 싶어요. 이거 죄지만 어떻게 보면 이 동성연애보다 훨씬 큰 죄이지만 이거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감추고 싶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엉뚱한 대로 뺏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돌을 던지면서 피켓 막 들고 분노에 차서 저주하고 그래서 믿음 있는 척하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좀 정직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하시는 대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이 좀 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인생에 우리 사는 곳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재앙들이 임하는 그런 재앙과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디렉션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처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다른 것 얘기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 저렇게 실수했네 넘어가자는 거예요.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셨잖아요. 덮어주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대신 우리에게로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가늠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를 돌로 쳐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들어가면서 이랬을까요? 나 용서받았어. 밀항에 나오는 살인범처럼, 학원 원장처럼?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죄송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이고요.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부 예배 때 세라가 왔더라고요. 아빠랑 같이 왔는데 아빠랑 같이 올 때 보면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뭐 진짜 딸이 있으면 정말 좋구나. 오늘 데보라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딸이 있으면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딸이 있으면 정말 물론 이제 시집갈 때 눈물 나겠지만 그 전까지는 너무너무 그냥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뭐 데보라나 세라 이런 이렇게 애들 딸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 옆에 앉기 싶으시겠어요? 교회 같이 왔어요? 그런 우리 그냥 딸 같은 아이들 옆에 앉고 싶겠어요? 아니면 가늠하다 걸려서 용서받았지만 예수님께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누구랑 바람 폈는지도 아는 그 여인 옆에 앉고 싶겠어요? 우리는 100% 우리 눈에 예쁜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없는 사람 옆에 앉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신다고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실력을 좀 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제가 저랬대 저거 용서받지 못할 니은 하면서 보이던 보이지 않는 돌을 던지는 그걸 통해서 팍 분노하면서 내가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사단이 하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용서하시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가 바른 길로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 옆에 앉아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사사기 시대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난 것이 있겠어요? 다 똑같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재앙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 수 있을까? 막을 수 있을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척하면서 분노하며 돌 던지는 거 이 좀 스탑하고요. 우리가 이게 정말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바꿔가야 돼요. 예수 안에서 바꿔가야 돼요.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력 있게 은혜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우리 주변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교인하면 피켓 들고 낙태나 동성애나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은혜가 있는 곳이고,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은혜와 사랑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면 위로받을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줄 수 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또 손주분들을 여러분 다 키우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겁나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짭 찾으면 만세? 아니죠. 예수의 복음 없이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의 은혜를 모르면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살고 살고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이제 그런 건 안 하셔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사로잡혀서 그 은혜를 베푸는 삶,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가면 위로받을 수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가 봐. 이것이 자연스럽게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 걸려서라도 전달되어진다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주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가정에게만이 아니고 결국은 시민으로서 우리가 미국 땅 속에, 한국 땅 속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이 세상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요, 우리들의 인생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을 저희들이 굳게 믿습니다. 바라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삶이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